금송아지의 교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금송아지의 교훈.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린 미끄러운 길을 뚫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제가 보았던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본문 32장 내용이 길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이 앞부분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예배의 모습들과 예배의 방법들이 있죠.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모이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온라인 예배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그 목적에 맞게 예배해야 함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그 하늘에서 음성으로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10계명 듣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목소리 듣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상세 규례 이 10계명의 해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이 불붙은 산 나의 영광의 산 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는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더 상세한 규례들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 중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사람이 만든 돌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신 10가지 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올라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이 뻣뻣하다 그랬고 또 방자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풀어졌다는 뜻인데요. 고집은 세고 말은 안 듣고 자기 제멋대로 풀려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 다 보았고 또 그 산에서 그 천둥과 번개를 다 보았고 또 불붙은 그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그 사람들의 처지가 그 사람들의 이 방자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오래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에 가는 중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모세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모세가 도무지 소식이 없다, 안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내리는 끝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이 모세는 이제 깜깜무소식이라 아마 죽었을지 모른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하기를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신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사상,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꼭 살아야 되고 거기를 꼭 부딪혀 앉아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론에게 그 모세 대리인이죠. 가서 말합니다.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면으로 그 하늘에서 나왔던 음성 제2계명을 위반한 말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비껴서 나를 비슷하게 하려고 만들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아주 분명하게 위반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아론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또 거칠게 나왔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2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고리는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뺏어낸 겁니다. 나오면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좋은 금고리 이런 것들을 내놓아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안 돼, 너무 귀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그들의 금고리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만들어 냅니다. 금으로 된 송아지를요. 그걸 열심히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보아라, 이 금송아지 형상이, 이 금송아지 신이, 이 금송아지 형상께서 우리를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고 또 오랜 후에 세대인 우리가 보기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누구를 위하여 이걸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 예배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일찍이 부지런하게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신상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뛰놀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행위나 모습들을 보면 엄청나게 경건해 보이고 엄청나게 정성 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헌물할 때 금고리, 금반지, 금목걸이 빼다가 넣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들 가지신 금목걸이, 여러분들 끼신 그 금 귀걸이, 금반지 다 놓고 가세요 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하고서 헌금하면 그거 다 꽂아놓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예배 준비하십시오. 새벽부터 나오십시오. 힘들어하지 않고 아침 일찍 나오고 그 우상의 제물을 열심히 칼로 깎아 만드는 그 행위들은 엄청난 열심이고 정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뛰놀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뛰놀더라 하는 표현에서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오락이지 인간의 오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거룩한 예배를 자신들의 유흥거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보고서 저게 전쟁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게 싸우는 소리 아닙니까? 할 때 모세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 가지고 장난치고 있구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들이 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의 엄청난 의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큰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금송아지를 다 박살내서 가루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먹여버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책임지려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 죄에 대해서 끝까지 좋은 지도자여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변호합니다. 32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배하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새해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예배자일까? 내가 예배한다고 했던 그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말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예배가 필요하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면 그 방법 다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우리는 예배의 단상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오락을 갖다 놓는 그런 일들도 그려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배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가, 이 예배가 누구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 역시 그렇게 깨어질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를 침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분노하실 일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침범받는 것, 하나님의 예배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좀 더 무겁고 좀 더 두렵게, 그리고 좀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좀 더 올바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무엇이 조금 더 올바른 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가, 이 금송아지가 깨어진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변함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내세우며 그것을 예배한답시고 공적인 예배와 거룩한 예배 그 단상 앞에 올려놓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흔들리는 중에서도 더욱더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교훈하신 대로 우리가 늘 예배하기 전에 또 예배하면서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지를 더욱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